할렐루야.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는데 몸도 마음도 바쁜데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 분들은 특별한 일 없으면 대부분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쓰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 하면서 내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또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면 정말 좋겠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딱 맞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가대 찬양이 오늘 이 곡 사실 모르고 저는 말씀 준비했는데 성가대는 2, 3주 전부터 연습이 들어갔을 테니까 먼저 했을 텐데 설 명절이라 축복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했는데 딱 맞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등바등해가지고 조금 무엇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경험하길 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복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기도, 간구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선포하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말하면서 축복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약속하신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고요,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먼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요,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을 예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하신 복을 받기만 하면 되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올 한 해 남은 삶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하나하나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너무 많은 환난과 풍파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모습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큰 제국을 이룹니다. 유럽, 그리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유럽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자 왕이 되어지고요, 유럽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그는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아시아는 인도까지 나라를 정복하는 대제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정복전쟁을 하던 중에 33살에 죽어요. 우리가 정복전쟁을 하다가 사람이 대왕이 죽으면 전쟁하다가 총 맞아 활 맞아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알렉산더는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아주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침실에서 평안히 죽습니다. 고통받다. 이유가 무엇일까?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 열병으로 죽습니다. 정복자 대왕이니까 호위병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왕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지켜주는 호위병들이 많았을 텐데, 정말 우습게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 열병으로 죽는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요,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다. 오직 나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기에 물려서 그 위대한 대왕이 죽었다는 것 생각하면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기록을 보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1년에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말라리아 열병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모기로 인해서 아프리카에서 죽는 인원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도와주심, 지켜주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사고, 질병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죄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와 지켜주시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면 다윗과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실 살아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는 죽어도 진작 죽었어야 자연스럽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죽는 게 당연하죠. 블레셋 군대에게 죽는 게 당연합니다. 사울의 손에서 죽는 게 당연하고요, 이스라엘 군대 손에서 죽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번 다윗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그를 지켜주시니 그는 수많은 죽을 고비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악하다고, 여러 가지 문제 많다고 우리는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2026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니까 사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늘 노략질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할 땐 그들의 나라가 망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와 지켜주시지 않는 자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25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내 앞에서 늘 보이게 해서, 함께 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줄게.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서 이 앞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모하는 은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길이든지 내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든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시든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든 상관없이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만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 늘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가신다. 그 말씀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요 말씀만 늘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날 힘도 없고요, 빛을 발할 빛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은혜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빛을 볼 때 그의 모세의 얼굴까지 빛날 만큼, 수건으로 가려야 할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크게 임한 거예요. 그게 모세의 40년 삶을 인도해 가는데 큰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도 비추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손에 잡아지는 게 있어야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2026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즉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고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끝까지 내 고집 내 뜻 피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요,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 은혜를 경험해서 2026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무엇이냐?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즉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길 바랍니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인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또 우리가 어른들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땐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하지 않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침에 만나면 꼭 이렇게 어른들에게 인사드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안녕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녕, 즉 평안한 게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은혜며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주어져도 행복하다, 복받았다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받음으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늘 고민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울증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느 통계는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우울증이래요. 10명 중에 하나.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도 확률적으로 놓고 보면 약 20명 정도의 우울증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게.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마음의 여러 가지 걱정들 풀어갈 수 있고요, 해결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쉬게 한다라는 것은 꼭 육신적인 짐만 풀어주고 해결하신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짐도 영혼의 짐도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을 받을 수 있길 원하고요,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은 간혹 저렇게 생각하기도 참 힘들겠다, 모든 일을 다 걱정으로 연결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 주일날 밤에 박주희 성도님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의 집 아들이라도 얼마나 할렐루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산모는 힘든 산통이 있었겠지만 좌우지간 건강하게 출산을 했고 순산했고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다음 주나 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가지면 가져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면 나서 걱정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 아기를 가지면 가졌을 때 기뻐해야지. 이 10달 동안 어떻게 하나 싸질머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기를 낳았으면 난 것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누려야 되는데 이 아이 어떻게 키우나 또 근심하며 걱정하는 분들 계세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너무나 크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없이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근심과 걱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먼저 간구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런 복 줄게. 그러니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것을 니들만 알고 있어도 아닙니다.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니들이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평안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주심으로 우리는 누릴 사람들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되었을 때 세배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축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형제나 자매나 또래 많은 분들에게 믿지 않을 때 이 말로 축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대놓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길 원하고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은혜 주시겠다고, 평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듣는 성도님들에게, 가정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통해서 올 2026년 삶을 통해서 이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